지금은 이제 아이들이 스마트폰으로 이제 게임을 많이 하는데, 저희 우리 큰애가 이제 지금 올해 27인데, 어릴 때 초등학교 때는 그런 이제 게임기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아파트 상가에서 늘 이렇게 게임을 하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지 마라라고 경고를 하는데 말을 잘 안 들었습니다. 제가 닌텐도도 사가지고 텔레비에 설치를 했는데 재미가 없었는지 하여튼 제 말을 안 들어서 아파트 상가에서 100원짜리를 바꿔서 이제 오락 게임을 이제 많이 했죠. 그래서 제가 하지 마라 하면 10대 맞는다라고 했는데도 계속 했고, 10대를 때렸고, 그 다음 날 또 하면 이제 20대 맞는다 하는데도 피멍 든 그 다리를 이끌고, 종아리에 피멍을 이끌고 또 게임을 하다가 그 피멍 위에 20대를 맞았어요. 그래 20대를 맞아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다리가 터지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5일 후에 또 걸려가지고 30대를 맞았습니다. 30대 맞고 그쳤는데, 그 뒤에는 좀 한지 안 했는지 제가 이제 어쨌든 이렇게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줘도 말을 안 들어서 종아리를 때리고 했는데도 잘 고쳐지지가 않아서 약속하고 다짐하고 이렇게 해서 약속 그대로 30대를 때린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몇 시간 후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만찬을 베푸십니다. 주님이 목요일 밤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금요일 아침 9시에 십자가 못 박히시는데 목요일 밤늦게 제자들과 만찬을 하십니다. 제자들과 만찬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죠. 왜 발을 씻기시고 식사하는 중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발을 씻기시죠. 그 이유는 바로 이 성만찬,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앞뒤에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앞의 사건은 사도 요한과 사도 야고보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이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청탁을 합니다. 치맛바람을 일으키죠.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아들 좌측에 우측에 있게 하소서라고 청탁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왁 하고 일어나죠. 그럼 우리는 뭐야? 하고 이렇게 다툼이 있게 되죠. 예수님 자리 오른쪽 왼쪽에 앉을까 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만찬을 하시고 제자의 발을 씻는 이 사건, 이 엄청난 사건 바로 직후에도 복음서 말씀해 보게 되면 제자들이 주의 우편 좌편하면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죠. 주님은 우편 좌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기러 온 것이다. 섬김의 모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밥 먹는 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사건이 있게 되고,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시냐? 발꿈치를 들고 예수님을 배반하려고 했던 그런 가룟 유다의 발도 씻기시면서, 나를 배반하고 내가 원수 되려고 하는 자들도 너희들이 사랑하고 그들을 섬겨라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죠. 정작 그러는 예수님은 발이 가장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좌편에 우편에 다툼만 하고 예수님의 발에 관심이 없죠.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우리도 둘러보면 우리 예수님의 발을 씻길 만한 그런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 못 박히시기 직전의 교훈이시다라는 주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죠. 오늘은 주님께서 이 가룟 유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모습을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은요, 우리가 어떻게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할까요? 뭐라고요? 우리는 어떻게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할까요? 라는 오늘 질문에 답을 얻고자 합니다. 13장 2절 봅니다. 13장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동그라미 치시고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생각을 넣었더라. 한번 생각을 넣었더라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슴을 아프게 한 것은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의 배반이 예수님의 가슴을 아프게 한, 그리고 이것을 아시는 예수님의 심정이 지금 복잡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배신할 뭘 넣었다고요? 생각을 넣었다라는 거예요. 이 순간이야말로 가룟 유다가 돌이킬 수 있는 첫 번째 기회입니다. 생각을 넣은 단계거든요. 생각을 넣자마자 넣었다는 건 뭡니까? 생각을 빼버리면 되는 거예요. 생각이 들어가는 것을 생각을 빼버리면 되는 겁니다. 가장 쉬울 때이죠. 생각이 막 들어왔으니까 생각을 빼버리면 되는 거죠. 고개를 흔들면서 이러면 안 돼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저를 따라합니다. 고개를 꼭 흔들어야 됩니다. 고개를 좌로 45도, 오른쪽으로 45도 두세 번 흔드시고 이러면 안 돼. 아시겠죠? 잘못하면 한번 더. 오, 잘하고 있습니다. 장대웅 집사님 확실하고 있습니다. 예. 저렇게 해야 됩니다. 그거만 하시는 게 아니고 이러면 안 돼. 같이 해야 됩니다. 자, 시작. 이러면 안 돼. 이렇게 털어버리면 돼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확 날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유명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새가 머리 위를 지나는 것은 막을 수가 없다. 새가 내 머리 위에 지나면서 새똥을 싸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가 없죠. 내 머리 위에 지나는 새를 내가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러나 그 새가 머리 위에 둥지를 짓는 것은 막을 수 있다. 내 머리에 둥지를 짓는 것은 막을 수가 있죠. 털어버리면 되니까 막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나쁜 생각은 머리를 스치는 새와 같아서 막아낼 도리가 없습니다. 사단이 계속해서 생각을 넣는 것을 막을 수는 없죠. 그런데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생각을 넣으면요, 빼버리면 돼요. 그 나쁜 생각이 머리 한 군데 자리를 잡고 그리고 들어앉지 못하게 하는 것은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나쁜 생각의 집을 짓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 보게 되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생각을 넣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떨쳐버리면 되는 거예요. 마귀가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도록 생각을 계속 불화살을 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떨쳐버리면 되는 거예요. 다 같이 따라합니다. 결단코 돌아갈 수 없노라. 그렇게 외치면 되는 거예요. 털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야 할까요? 첫 번째, 마음의 생각을 떨쳐버리고 회개해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뭐라고요? 마음의 생각을 떨쳐버리고 회개해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이 딱 들면요, 떨쳐버리면 됩니다. 마음의 생각을 떨쳐버리고 회개해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마음의 생각을 떨쳐버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이게 첫 단계예요. 이게 제일 쉬워요. 생각이 들어오면 떨쳐버리면 되는 거예요. 생각 더 이상 안 하고 그 생각이 집을 짓고 둥지를 틀지 않도록 계속 그 생각에 매몰되지 않도록 내가 떨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쉬운 거예요. 지금 이 첫 단계는 쉬운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에베소서 4장 27절에는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는 이유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계속 분을 내고 계속 죄를 지면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고 마귀에게 활짝 길을 열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마귀가 내 마음에 던져주는 나쁜 생각을 빼고 다른 것을 대신 넣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생각을 던지잖아요. 그럼 내가 그 생각을 빼잖아요. 그 안에 공간이 있게 되죠. 그 공간은 뭐로 채우는 거예요? 좋은 생각으로 채울까요? 뭐로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이 들어오면요 그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에 꽉 차 있는 생각을 이러면 안 돼. 결단코 돌아갈 수 없노라.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 옛날 내 모습으로 왜 또 하고 있지? 이러면 안 돼. 하고 그 생각을 빼버리면 돼요. 그럼 그 안에 뻥 뚫린 공간이 있어요. 그게 뭘 채워야 돼요? 뭘 채워야 돼요?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뭔가를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 채워야 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119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방법을 보니까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던져주는 그 마음의 생각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몸은 내가 무엇을 먹는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 몸이 왜 이렇게 뚱뚱합니까? 많이 먹어서 그런 거예요. 내 몸은 내가 먹는 것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내 생각은 내가 마음에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내 생각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사탄이 던져주는 그 생각을, 마음의 생각을 계속 품고 있느냐, 아니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게 되면 내 생각의 그런 결정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결정한다라는 것이죠. 내 마음에 무엇을 먹이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의 생각이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절단합니다. 내 마음에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마음의 생각이 결정된다.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꽉 채우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충만한 은혜로 거룩한 성전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요,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 안에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나의 욕심, 나의 탐심, 나의 분노, 나의 시기, 사단이 던져주는 그 생각, 그걸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야 할 줄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다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라는 것이죠. 자, 13장 10절 보게 됩니다. 13장 10절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발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라는 것입니다. 발을 씻기려고 하니까 막 베드로가 주님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는 하인이 하는 일이지 우리 주인이시고 스승이신 예수님이 하실 일이 아닙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발을 씻기지 않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아이고 그러면 예수님 모욕도 시켜주세요 라고 막 베드로가 이제 업돼가지고 막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모욕한 자, 너희들이 이미 구원을 받은 자는 발을 씻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온몸이 깨끗하니까 내가 씻는 그 섬김을 받아라. 그러면서 10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다 깨끗하다. 너희가 다 구원을 받은 백성이다. 그러나 뭐라고요? 줄 쳐보세요. 다는 아니니라. 10절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에요.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11절에 보게 되면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10절에는요. 다는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반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죠. 그래서 가룟 유다 앞에서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다는 아니다. 여기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있다. 11절에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깨끗하기 위해서 씻어야 되는데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이걸요 가룟 유다는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가룟 유다의 양심의 찔림을 받는 지금 순간이 된 거예요. 근데 양심이 작동하지 않은 거예요. 가룟 유다의 양심이 작동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조상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존재적인 죄인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심이라는 것을 손상이 되었으나 기능이 작동되도록 은총을 주셨어요. 다시요. 우리에게는 양심이 있는데요, 손상을 입었어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는 존재적인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양심이 우리가 손상을 입었는데 그 양심이 기능을 하도록 주님이 은총을 베푸셨다는, 이게 일반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불신자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나 모두가 우리에게 작동되는 것은요, 양심이란 게 작동이 돼요. 손상을 입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능이 작동되도록, 양심이란 기능이 작동되도록 불신자든 하나님의 백성이든 다 양심이 작동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놓으셨다라는, 지금 가룟 유다의 양심이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 여기 중에 다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깨끗하지 아니한 자가 있다라고 10절 11절에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다른 제자들은 못 알아들어도 이 예수님을 배반하려고 은삼십에 팔려고 했던 이 가룟 유다만큼은 양심에 찔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이 우리에게 생각을 넣었을 때 그것을 떨쳐버리지 못하면요, 두 번째, 양심이 작동합니다. 양심이 작동하니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그리고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백성이라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나는 양심이 작동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양심을 거절해 버린 거예요. 로마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모 마십시오. 제가 읽게요. 로마서 2장 15절에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다는 아니다, 11절에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라는 것을 듣고 가룟 유다가 회개하지 않은 것은 예수님께서 기회를 주신 그 양심의 호소를 거부한 거라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할까요? 두 번째, 양심의 호소를 따라 회개해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뭐라고요? 양심의 호소를 따라 회개해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양심에 들리는 소리를 유다는 거부했습니다.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기능이 작동이 아예 안 되기 시작한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1절에는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였는데, 믿음에서 떠나고 미혹하는 영에 따르고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 있는데, 디모데전서 4장 2절은 그 사람들을 보니까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인을 맞아서라는 단어를 제가 헬라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카우스 테리아조라는 단어인데요, 밝게 달아오른 쇠로 태우다라는 뜻입니다. 밝게 달아오른 그 쇠덩이로 양심을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양심이 화인을 맞은 것은요, 밝게 타오르는 그 쇠덩이로 양심을 찢어버렸다는 것이죠. 낙인 찢는 쇠도장으로 태우다라는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양심은요, 계속 자기 마음에 호소를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하면 안 돼. 그것은 멸망이고 지옥이야. 여기서 돌이켜야 돼. 예수님을 배반하지 마라 라고 계속 양심은 우리에게,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주인을 배신할 그런 너의 발을 지금 씻기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봐봐. 너는 예수님을 팔려고 은삼십에 팔았지만
예수님은 너희 발을 지금 씻기고 있잖아. 양심은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습을 바라고 그런데 거부한 것이죠. 너희 주인이신 예수님은 배반하려는 너를 끝까지 사랑하고 있잖아. 그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양심의 소리를 거부한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양심에 화인 맞은 사건이 뉴스에 너무 많아요. 20대의 어떤 여인이 과외 앱에서 만난 사람을 살해했는데 인터뷰 봤죠? 왜 살해하냐니까 뭐라고 합니까? 살인해 보고 싶어서. 이게 말이 됩니까? 원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과 관계를 맺은 것도 아니고 저도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과외 앱에서 만나가지고 죽인 이유를 살인을 해보고 싶어서.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건이 요즘에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럼 마지막 세 번째 기회입니다. 21절 13장 2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본 예수님의 마음이요 너무 괴로운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님이 너무 강조하시면서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이요 직접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정체를 확 드러내십니다. 마지막 기회야. 마지막 기회라고. 마지막 기회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 순간에 예수님의 말씀을요 아무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몰랐는데 가룟 유다만큼은 알고 있죠. 예수님 팔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예수를 팔려고 직접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22절에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 대하여 말씀하신지를 의심하더라. 제자들은 모르는 거예요. 모를 수밖에 없는 것은 자기가 예수님을 팔지 않았고, 두 번째는요 가룟 유다가 철저하게 자신의 정체를 숨긴 거예요. 가룟 유다가 철저하게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사도 요한만 돈 훔치는 거, 재정집사를 했으니까 돈 훔치는 것을 사도 요한이 볼 뿐이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거라고 아무도 생각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정체를 숨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은 마지막 기회를 주십니다. 26절 13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유다 아들 유다에게,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봤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애정 어린 표현을 하시는구나, 가룟 유다에 대해서 애정 어린 표현을 좀 하고 계시나라고 제자들은 오해하고 있고, 그 예수님을 팔려는 그 마음을 가진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게끔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26절을 보게 되면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다, 팔려는 자가 그다라고 하면서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어요. 이것을 받는 자가 나를 팔 자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회개의 기회입니다.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직접 말씀하시고 가룟 유다에게 직접 그 떡을 전달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가룟 유다는요 돌이켜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을 가룟 유다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그 배신자에게 마지막 사랑을 베푸시는 그것을 기회를 주신 것도 가룟 유다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기회를 거부하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할까요?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돌아와 회개해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돌아와 회개해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돌아와 회개해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라고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양심의 화인이 맞고 가룟 유다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돌아와야 되는데 그것을 거부하죠. 마지막 기회를 거부한 그 결과 가룟 유다의 운명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27절 상반절에 보세요.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그전에는 생각을 던져준 거예요. 여러분 2절에 보세요. 마귀가 마음에 생각만 넣은 거예요. 그런데 떡을 받는 순간에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들어가 버린 거예요. 아예 들어가 버린 거예요. 생각이 아닌 마귀가 아예 가룟 유다의 안에 들어가 버려서 완전히 가룟 유다를 지배해 버리게 됩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를 지배해서 하는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전에는 마귀가 생각을 던져줬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회개할 기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그 말씀 앞에서 거부한 거예요. 이게 성령 해방죄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두드려요. 양심에 호소하고 생각을 떨쳐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양심에 호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는 곳에서 성경 말씀을 선포하고 설교를 하는데 나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럼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메아리 치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이 호소하는 거예요. 그때 거부해버리면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것마저도 거부하니까 사탄이 그 안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완전히 지배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가룟 유다의 안에 들어가서 하는 일은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가 뭔지 아세요? 성령을 소멸시켜버려요. 영생의 생명을 주시는 그 성령을 소멸시켜버려요. 완전히 성령을 소멸시켜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메아리 칠 때 순종하지 않는 것을요 성령 해방죄입니다. 마가복음 3장 29절에 누구든지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사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라는 것이죠. 주님은요 2번, 3번, 4번, 5번, 10번, 100번이라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거부하는 자에게는요 예수님 눈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이고 가룟 유다가 아니면 예수님 어떻게 팔고 예수님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혔을까? 그 걱정하면 안 돼요. 가룟 유다가 안 팔더라도 예수님은 6월절 날 금요일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가룟 유다가 아니라도 예수님은 분명히 아침 9시에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인류를 모두 구원하실 그 죄를 다 대신하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다음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6시간 후에 오후 3시에 운명하시게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정하신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것을 안 해도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실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자청한 겁니다. 누가 시킨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자청한 거라고요. 30절 13장 3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밤이러라 줄쳐보세요. 마지막 회개를 거부한 영혼이 가는 곳은요 지옥의 밤입니다. 결국은 가룟 유다는 그 지옥의 밤에서 자살을 하게 됩니다. 메모하시겠습니까? 마태복음 27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거든요. 그 은 30을 지금 나가서 대제사장들에게 던져버립니다. 이거 안 받겠다고. 그렇게 던져놓고 자기가 하는 게 뭡니까?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목매서 자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13장 30절처럼 아직 밤이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앞에는 회개의 기회가 주님께서 펼쳐주시고 회개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줄 믿습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1장 6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들에게로 돌아오라. 예레미야서 4장 1절에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게로 돌아오거든 내게로 돌아와라. 호사야서 14장 1절에도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스가랴서 1장 3절에도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요엘서 2장 12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구약의 선지자 말라기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3장 7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제가 돌아오라라고 성경을 검색해 보니까 너무 많은 거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게로 돌아오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고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어둠의 밤은 물러가고 우리의 새날이 올 줄 믿습니다. 주님 회개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십니다. 양심이 우리를 호소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두드리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오늘 외치실 것입니다. 생각나는 마음에 회개할 것을 주님께 회개하고 어둠의 날이 아니라 어둠의 밤이 아니라 환한 새벽의 미명이 찬란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셔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